야곱 방세 시간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일까? 그것은 아마 의심할 것 없이 굉장히 좋은 땅이라. 당시 아브라함은 하란 땅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지금의 이란, 이락 경계선이죠.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디그레스 강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오랜 여행 끝에, 여정 끝에 드디어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결코 파라다이스, 준비한 땅, 낙원, 천국 같은 에덴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았던 하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란이라는 곳에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당시에 굉장히 발전했는 문명이었습니다. 문명의 세계가 사실 출발된 곳이 그곳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신 여호와께서는 어찌해서 하란보다 좋은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가나안 땅이란 곳은 넓은 의미에서 팔레스타인이고 좁게는 요단강 서편 땅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러 민족들이 대표들이 모여서 연합 모임을 갖습니다. 각 민족마다 부족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나오면은 그 민족을 소개하고 지도자를 소개하면은 우리 같은 박수로 그 지도자를 칭송합니다. 어느덧 유대인의 차례가 되었고 유대인은 지도자를 모세를 불러 세웠습니다. 모세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박수 대신에 우하고 야유를 합니다. 나중에 다른 민족이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리더라면 좋은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그 후손들이 받은 고난은 얼마만가요? 옆을 보십시오. 마호멧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땅만 파면은 오일이 나옵니다. 돈이 쏟아져 나오는데 거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한 것은 모세가 민족을 잘못 인도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필이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런 곳을 골랐단 말이죠. 마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이라는 것은 이제 소를 키우는 젖소를 키우고 또 꿀이라는 것은 양봉을 하는 것인데 오늘날 젖소를 키우는 목축업을 통해서 양봉을 해서 나라가 일으킬 수가 있나요? 하고 항변했답니다. 지난 70년대에 오일 쇼크로서 어려웠을 때 몸살을 앓을 때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있었답니다.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은 마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척박한 땅입니다. 그렇다고 석이라든지 지하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강물이라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단강 사실은 겨울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더니만은 그곳이 텅텅 빈 곳이 아니라 많은 이민족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철병거를 간다는 것은 철기 문화가 발전해서 무기까지 상당히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부딪혀서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주민들과 참 끊임없이 또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참 척박한 땅에 저들을 불렀습니다. 차라리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 우르 땅을 저들에게 주었으면 하나님을 더 하나님으로 믿었을 것 같은데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르 땅은 서로 차지하려고 이란, 이락들, 열국들의 전쟁터가 되지 않습니까? 보통 역사는
큰 강을 중심으로서 발전했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이라든지 중국의 황허강, 인도 간저스강, 이런 유프라테스강, 디그리스강이 있는 중동, 이게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와 같은 문화의 중심에서는 저들의 선조들은 거대한 조형물을 만듭니다.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만리장성을 만들고 타지마할 묘를 만들고, 그래서 그 선조들에 의해서 후손들이 지금 얼마나 잘 살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 비해서 가나안 땅에는 보십시오. 이런 구조물도 없습니다. 건축물도 없습니다. 그냥 후손들은 손가락 반응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중국이다, 애굽이다. 이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도 인간 중심 문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 척박한 땅에서는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의지합니다. 믿음 중심, 신 중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와 같은 곳이란 말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계획된 장소, 파라다이스에 그를 정말 옮겼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잘 사는데, 그러니 가장 어려울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끝이 하나님 시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저 척박한 땅, 가나안 땅을 보내주신 것은 다른 것 의지하지 마라.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문화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처음 가나안 교회가 담임 목사에 살고 있는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2주 후에 집 가까이 있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봅니다. 그 동네가 나일스입니다. 그래서 나일스 한인교회 뭐 이렇게 지어졌으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5년 후에 나일스에서부터 북쪽으로 한참 더 올라가서 글렌뷰라는 땅을 사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건물은 글렌뷰에 있는데 이름은 나일스라는 동네를 사용한다는 건 어색하지요. 서울에서 대구교회 이름 저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온 교우들의 의중을 물어서 이름을 가나안이라 개명합니다. 그때 가나안을 설명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준비된 땅, 이름 파라다이스 아니다. 척박한 땅이다. 우리가 스스로 개척할 곳이다. 우리가 이민한 미국은 결코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서 어서 오라 하는 장소가 아니고 와서 하나부터 10까지를 우리가 개척해야 되는 것이라, 약속의 땅이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제1의 약속의 땅은 결국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룬 문화입니다. 제2 가나안은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넘설거리는 저 대상을 넘었던 102명의 퓨리탄 참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억척스럽게 개척을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기초를 놨죠. 약속을 믿고 열심히 미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저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뉴욕에 있는 건축물 102층으로 했지 않습니까? 여기 제3의 가나안이 있습니다. 제3의 가나안 개척자는 1960년 말에 미국의 이민법이 개정돼주고 아시안, 특별히 한국 쪽에도 이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서 수많은 이민들이 이번에는 대서양이 아니라 태평양의 파고를 넘고 이곳에 도착해서 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 흑인 상가에서 남편이 아내가 총을 맞아가면서 때학빛 여름에는
100도가 넘는 곳인데 세탁소 안은 100도 훨씬 넘는 장소란 말이죠. 그곳에서 그리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 참 일들을 통해서 공순이 공돌이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무언가 이루어지고 다 준비된 곳이 아니라 개척해야 될 땅이란 말이에요. 이곳의 중심에 개척해야 될 가나안 땅, 그래서 이름을 가나안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4의 가나안이 있습니다. 천국이죠. 제4의 영원한 가나안을 위해서 소망을 갖고 이곳에서 열심히 땀 흘리자 이 교회의 이름을 바꿀 때입니다. 가나안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결코 모든 것이 준비된 곳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을 다해서 개척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믿습니다.